고사성어에 보면 1년 수국, 10년 수목, 100년 수인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1년을 심으려 하면 곡식을 심으랍니다. 10년이면 나무를 심고 100년이면 사람을 심으라, 이런 말이 있죠. 동서막론을 다 보아도 사람 키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100년 대계입니다. 그게 교육이고 그게 가정이죠.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무엇에 관한 관심이 가장 많으십니까?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역할 가운데 가장 어떤 자녀를 키우는 것이죠. 옛말에 그래서 자식 농사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는 가정의 묘목과 같습니다. 그 묘목을 어릴 때부터 잘 양분을 주고 기르고 가지에 털을 잡고 그 형세를 만들면 그 목이 되어지죠. 작품의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이 자녀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를 잘 키우는 비결이 여기저기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다 맞는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해도 그렇게 가르쳐도 받아들이는 자녀가 사춘기 때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잘못된 친구를 만나면 여지없이 부모의 그 모든 교육의 방법이 아주 아무 소용없음을 우리는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옆집 아이보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더 똑똑하게 그렇게 더 잘 자라나기를 다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이를 훌륭하게 잘 키우려면 부모의 어떤 노력이 중요할까요? 거창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원칙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 원칙은 바로 진리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인데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합니다. 원문에 보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동사가 명령형이 먼저 나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히브리어로 세마라고 그럽니다. 들어라. 이게 듣다, 경청하다, 또 더 나아가서 잘 듣는 사람이 뭘 하게 돼요?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마라는 말이 듣는 것에서 넘어서 순종까지 포함된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우선순위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제1순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하죠. 근데 오늘 뭘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는 걸 잘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구원자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잘 들어야 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들으라고 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겠죠? 다 함께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유일한 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이 하나님, 이분을 사랑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만복의 근원의 시작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인생은 술술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매사에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대로 순종하여 살면, 쇠마 듣고 순종하면 인생은 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생명은 누가 지고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만복의 근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쥐어락 펴락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누리는 삶의 복의 바로 키, 핵심, 열쇠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그래요? 마음, 뜻, 힘. 따릅시다. 마음, 뜻, 힘. 다른 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만 진심으로 온전히 완전히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 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꼭 명심하고 마음에 새기라고 오늘 이 아침에 명령하신 그 명령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랍니다. 따릅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저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대화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 위해서 아닌 하나님 위해서 저는 다 온전히 즐겁게 드리는 걸 저는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떠나지 않도록 마음에 꼭 그렇게 담는 거라 그럽니다. 말씀이 항상 마음에 있도록 새기는 것. 그게 6절인데요. 우리 남자분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줄 거 있으면 좋겠어요.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새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어디에 새겨 주셨습니까?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그게 화강암입니다. 맞죠?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변치 않도록 딱 새겨 주셨듯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신비, 석비가 아닌 마음의 비석, 신비라고 말할 수 있죠. 마음판에 새기기 좋은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암송하는 것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거죠. 인디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10만 번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요. 우리 말을 계속해서 머리에 새기고 그 말을 하면서 마음에 새기면 그 말대로 되어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말에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새기는 힘이 있어요. 말을 하면요, 그 말이 새겨집니다. 말은 기능력이 있어요. 끄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성취력이 있어요. 이루게 만듭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랍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18장 20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하고 심었던 게 우리 입으로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뭘 잘해요? 이 입을 잘 제어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새기는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수만 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랍니다. 그래야 흔들리는 위기 때에도,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놓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인생의 바람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어떤 그런 것을 다 부딪혀보면 이제 딱 보이는 겁니다. 평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평상시에 몰라요. 어떤 미션이나 문제를 딱 당해보면, 일을 줘보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흘러간다,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흘러간다. 이 단어가 보면 반지가 우리 손에 끼어져 있는데요, 이 반지가 빠져서 나가버리는 것, 그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서 떠내려 가지 않도록, 오늘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주일 사는 동안 오늘 이 예배도 마치고도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도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신비에 온전히 새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예배 마치고 좀 지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반지가 빠지듯 다 빠져버리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관심 부족이고 부주의로 인해서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때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다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예배를 드리도 오늘 또 보면 인터넷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 뭔가 텁텁하잖아요. 우리가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시간에 함께 더불어 이 예배 드리는 이것하고 우리가 오늘 또 보드기 가정에서 예배 화상으로 보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좀 텁텁하셨죠? 가정에서 화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이 나와 예배 드리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이렇게 갈급한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어떻게 채워줄까 싶어서 성경 필사를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 빌립보서를 하자고 그렇게 해서 캠페인이 벌어지게 되었죠. 제 마음속에 이 코로나도 있고 삶도 텁텁하고 또 그러니 누가 과연 얼마나 할까, 제가 한 10명쯤 하실까 생각했어요. 제 포함해서 한 10분 정도 하실까 생각하고 큰 상품 준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진짜 큰 상품 주는 겁니까? 까지 묻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큰 상품 준다고, 아무리 제가 속으로 생각해도 10분은 안 넘을 거야, 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좀 지나자마자 이 믿음이 지난주에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제 믿음 없습니다. 50여 분이 내셨는데 깨알 같은 걸로, 때로는 어떤 분들은 한글을 적어 가시다가 때로는 영어로 적고, 어떤 분들이 영어로 다 적으시고, 어떤 분들은 대학 노트 한글을 두꺼운 걸 마가복음부터 시작해서 빌립보서 4장까지 끝냈어요. 그리고도 대학 노트가 많이 남으니까 그냥 낼 수 없다 싶어 시간 많고 하니 또 시간을 텀내요. 그 말씀을 노트에 새기고 새기는 순간 마음에 새길 때에 남다른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10편 1편부터 시작해서 2편 3편에서 그 노트를 다 채울 때 거의 10편 90편까지 다 기록해서 빡빡하게 한 권의 노트를 내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나아가서 마태복음을 또 다시 시작해서 기록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걸 하나하나 다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 노트를 내기까지 그 글을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 때에 가슴에 콕콕 와닿는 그런 성경 구절을 만났지 않겠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마음에 새기는 그 능력의 은혜의 체험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상품을 어떻게 줄까요? 50분인데 최고 처음에는 말이죠, 진짜 큰 상품에서 1박 2일로 멋진 곳에 가서 여행하기로 그렇게 제가 다 생각을 했는데 50분을 데리고 지금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나 선물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압니다. 성경에 이렇게 필사 내신 분이 선물 보고 마음 언짢아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조금만 주었더라도 감사하다 생각하는데, 그러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선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운동을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지금 또 들을 때에는 우리가 각골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또 우리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설교 들을 때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이 결정과 오늘 이 수고의 노력이 없으면 몸은 여기 와 있으나 시간만 때우고
오늘 그건 다 가는 거예요. 말씀이 핑 와서 핑 튕겨버립니다. 그래서 은혜 하나도 못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 길을 조금 세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내 뼛속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내 몸에 가득 채우기를 위하여 오늘도 눈을 뜨고 귀를 세우고 영혼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렇게 다가오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의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뼈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 존재에 깊이 새기는 일을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필사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필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이 운동을 계속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이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토양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 가보면 가정마다 이 냄새가 달라요. 어떤 가정은 온화한 냄새가 풍겨요. 어떤 가정은 이렇게 사랑의 냄새가 많이 풍기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게 가정의 토양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삶의 토양이죠. 그래서 가정 환경이 무엇보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려면 먼저 부모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아닙니다. 이 외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 많고 우리가 좋은 환경, 이 외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부, 우리 자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성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본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모범, 일관성 있고 개방된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양육해야 할 필요를 충족시키는 진정한 사랑을 부모들이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돈이나 그리고 내 백이나 내 환경이나 내 어떤 가진 것을 통해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 믿음입니다. 내 태도입니다. 그게 가정의 환경입니다. 어떤 가정 가면 돈으로 가정을 다 세워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좋은 가구, 좋은 제품, 좋은 옷, 좋은 신발, 모든 걸 채우고 애들에게도 걱정 말라고 모든 걸 다 공급합니다. 그런데 뭔가 텅 비어 있어요. 어떤 가정은 없어요. 그냥 단순해요. 그런데 꽉 찬 느낌이에요. 부모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고 본이 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게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꾸지람 훈계를 해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라 할 때 그 아이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튕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훈계 양육할 때 그 아이들이 속으로 부모에게 부모님이나 잘하세요 라고 하면 이게 다 튕기는 거죠. 자녀는 바로 부모의 손에 의해서 가장 바르게 자라나갈 수 있는 것이죠. 부모는 적어도 자녀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서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반복하여 가르치라는 것이죠. 부지런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커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게 7절 이어서 보세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숨기도록 부지런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디 쓰든지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뭐 아이를 가르치라는데 이 아이라는 이 나이를 보면요 2세에서 3세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 교육심리학자의 말을 들어보면요 아이들을 2세부터 6세 때까지 그때 잘 가르쳐야 된답니다. 사람의 모든 인격과 필요한 모든 것은 이 2세부터 6세 때까지 다 형성된답니다. 그래서 교육은 어릴 때일수록 더 좋다는 것이죠. 모든 근본이 이때 거의 다 형성된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잠언에서 가르치라라는 이 단어의 그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요 자녀를 훈련시키라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렇게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 자녀를 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아이의 일생을 바치는 일이랍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것은 자녀들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잘되게 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자녀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모든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 정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 보십시오. 그때 한 가정의 레위의 청년, 레위인 그 지파에 예쁜 처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이 가문끼리, 믿음의 백성끼리 결혼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을 살아도 말이죠, 그 땅에 있는 애굽 사람과 섞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자, 레위에 있는 한 젊은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룹니다. 세 번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요게벳입니다. 그 아이를 임신했는데 나라가 큰 위기가 왔어요.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아이를 많이 낳고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바로가 위협감을 당하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 좀 두려움을, 이게 위협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명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라면 전부 다 칼로 죽이라고 군인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그러자 온 골목에 뚜벅 다니면서 아이 임신한 가정을 딱 기다렸다가 그 아이가 태어난 울음소리를 보고 들어와서 남자인가 여자인가 구별해서 여자면 살려주고 그 남자아이는 칼로 그대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나일강에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때 요게벳이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드디어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석 달 지나는 동안 세상 모르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울고, 배가 부르면 잠자고, 울고 자고. 석 달 지나니까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제는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때 이 뱃속에 갓 태어난 모세보다 7살 많은 7살 된 미리암이 있습니다. 미리암이 똑똑해요. 이를 어떻게 할까 가만히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그 나일강에 바로의 딸 공주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몸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 나일강에 와서 몸을 씻으러 나오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 보는 겁니다. 언제 와서 목욕하고 가는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방법이 딴 거 있겠냐고. 부모와 함께 더불어 가족 회의를 하고 난 다음 이제 더 이상 우리 손에 있다가는 군인들의 손에 발칵되어서 죽을 건데 하나님께 맡기자고. 그럼 갈대를 가지고 이런 방주를 만듭니다. 거기에 아이를 탁 넣고 뚜껑을 닫고 그걸 나일 강목에 톡 띄웁니다. 그때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죠. 하나님, 이 셋째 아이가 이제 이 나일강에 떠내려갑니다. 악어들도 있고 한데요,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손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일강이 그렇게 통통통통 뛰어옵니다. 그때 7살 때는 이 미리암이 동생이 바구리에 담겨서 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갑니다. 그걸 쫓아가죠. 어떻게든 쫓아갑니다. 때와 시기를 어쩌면 맞췄겠죠. 그때 딱 때마침 정확하게 저 하루에서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겁니다. 목욕을 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강에서 뭔가 통통통통 떠내려가는데 그냥 지나가면 못 볼 뻔했어요. 그런데 그 바구니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응애 응애 나는 겁니다. 저게 뭐냐고 건져라 그럽니다. 건져서 뚜껑을 열었더니 예쁜 아기가 있는 거예요. 이걸 차마 뭐 내 아이가 아니라 남 아이라도 여러분 아기를 보면 사정이 있겠죠. 이 강물에 떠내려 보낸 것은 무엇인가 알죠. 아버지가 명령내린 게 있습니다. 칼로 다 죽이라는. 이 아이가 이게 애굽의 아이가 아닌 것도 감지하죠. 그러나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너무 보니까 예쁘고 소중한 거예요. 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키워요? 그럴 때 7살 된 미리암이 쭈르르 와서 공주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언부가 하나 있는데 소개할까요? 이렇게 된 겁니다. 누굴 소개했을까요? 집에 와서 어머니를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주가 이 모세 아이를 데리고 궁으로 들어갔을 때 더불어 따라 들어간 자가 유모, 바로 요게벳입니다. 그 왕궁을 넘나 왔다 갔다 하면서 6살 동안 6살 될 때까지 그 아이를 기릅니다. 그리고 6살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아이를 공주 손에 맡기고 이제는 이별이죠. 그런데 어머니의 품속에서 6살까지 모세는 신앙의 교육을 배우는데요, 이때 다 배운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믿음의 장이 있습니다. 11장 24절에 모세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라 그렇게 칭함받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믿음이 단단하게 된 거죠. 6살 때 부모로부터 온전한 믿음을 다 배우고 자라면서 유대의 의식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자가 되어도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아도 자신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그런 야망과 꿈을 믿음의 신앙을 꼭 가지면서 자라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만든 그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교사는 오늘 교회 교사가 아니라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어머니처럼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를 잘 기른 것처럼 부지런하게 말씀을 자녀들, 손주들에게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말로 가르치시고 하는 일로서 모델링 되셔서 본이 되어 자녀를 가르치십시오. 신앙교육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자라도록 큰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조카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믿는 신앙의 진리를 심어 삶을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반드시 가정에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의 점수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보다 더 잘 편리하게 많은 돈 벌면서 살도록 그렇게 투자하는 것에만 골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학교 보내는 거 중요합니다. 결혼 잘 보내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 그렇게 보내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자녀를 천국에 보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온 세계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계를 흔든다는 건 더 쉽겠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삶을 전부 다 깨워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가정을 깨트리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가 우리 자녀를 죽도록 하는 거 아닙니다. 코로나로 우리 자녀 보호한다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다가 예배를 잃고 신앙을 잃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생명을 다하여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이것을 우리가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부모로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우리 다음으로는 신앙이 다 끊겨버리는 겁니다. 애국으로 세상으로 다 떠내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서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랑하듯 하지만 신앙이 없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다 이런 겁니다. 자랑할 게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보고드릴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를 잘 기른다는 것, 이게 어렵습니다. 정말 저도 어렵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그들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천국에 보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의 교육에, 세상에 우리가 이 성공으로 세상에 잘나는 것을, 모든 것을 투자하는 순간 시간을 그곳에 다 보도록, 우선순위를 항상 그곳에 두는 순간 어느 날 보면 자녀 속에 신앙은 맨 뒤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자녀 마음속에는 세상의 공부가 우선이고, 세상의 친구가 우선이고, 세상의 사업이 우선이고, 세상에 돈 버는 게 우선이고, 하나님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끝에 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덧 자녀를 이렇게 키워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자녀에게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알아서 성경 보도록, 교회 오도록 그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책임지고 자녀를 이끄셔야 됩니다. 세상에 떠밀리지 가지 않도록 자녀를 붙잡아야 됩니다. 언제가 좋을까요? 어릴 때일수록 더 좋은 겁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말씀을 더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셀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의 가정, 자녀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 교회, 성경 중심의 이 신앙이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이 하나님의 명령, 오늘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자주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살아야 될 것은요, 그건 말씀의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오늘 이 4절부터 이 9절의 말씀 나오는 대로 특별히 이 8절 9절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 팔에 매라 그러죠. 그래서 양피지예요.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그리고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이 구절들을 적어서 그걸 이 양피지, 작은 양피지에서 가죽으로 만든 사각 박스가 있어요. 그 사각 박스에 집어넣고 미간, 눈썹 사이에 여기다가 사각 박스를 딱 떼고 끈으로 딱 묶습니다. 그리고는 사각 박스를 이 팔뚝에 메고 가죽으로 칭칭칭칭 맵니다. 이스라엘 가보았더니 통곡의 벽에서 말합니다. 이 주이시들이 그 통곡의 벽을 향하여서 사각 박스에 하나님 말씀을 담긴 그 상자를 이렇게 가죽끈으로 메고, 그리고 가죽으로 된 사각 박스를 팔뚝에 메고, 그리고 그 통곡의 벽에서, 벽 앞에서 이렇게 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집 가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가면 들어가는 출입구의 그 문에 말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손바닥만한 이 길이만한 이런 나무나 쇠로 된 게 이렇게 그걸 오른쪽에 딱 붙여 놓았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똑같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입할 때마다 그걸 만지고 간접히 쌉니다.
항상 손에 대고 들어가고요. 나올 때 오른 문에 붙어 있는 그거 말씀이 등 그걸 이렇게 만지고 들어갑니다. 큰 방에 작은 방에 다 붙입니다. 화장실 있는 방 붙이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곳곳에 방을 출입할 때마다 말씀을 만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마에다 붙이고 팔에 붙이고 그렇게 살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딱 이해가 됐어요. 우리 학창 시절에 시험 칠 때 요점 정리합니다. 그걸 우리 메모지에 기록해서 그 메모지를 어떻게 해요? 책상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가지고 다니는 것도 붙이고, 그죠? 냉장고에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수시로 우리 눈에 띌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을 암기하고 보도록 하죠. 영어 단어도 그렇죠. 적어가지고 메모지 곳곳에 붙여놓고 화장실에 앉아도 어디에 쓰든지 항상 보면서 그렇게 새긴 건 우리 머리에 콕콕 기억되고 점수를 높여주죠. 그러니까 말씀이 곳곳에 뜰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쓰든지 손에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왜요? 생명과 소망을 주는 이 하나님 말씀을 곳곳에 붙여놓고 살면 여러분 얼마나 새 힘을 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우리 주변에 깔아놓고 살아야 돼요. 암송하는 카드에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여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날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대신 휴대폰을 쥐고 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휴대폰 보죠. 보면 어떤 사람도 만나 이야기하는데도 휴대폰 봐요. 대화하면서도 카톡하면 또 카톡 열고 잠시만요 하면 전화 오면 밖에 나가. 그래서 우리 문자를 보든지 동영상을 보든지 퍼다 온거리 나에게 오고 난 또 퍼서 또 나르고, 그래서 카톡 나는 카톡 넘어가요. 그냥 온 곳이 카톡입니다. 수많은 문자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이 휴대폰을 끼고 삽니다. 놓지를 못해요. 근데 그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는 거 잃어버렸어요. 어플도 말이죠. 세상의 어플, 무슨 쇼핑하는 어플, 뭐 이런 어플들보다 성경 말씀, 신앙에 유익되는 어플들을 깔아놓고 그 어플들이 매주마다 말씀을 띄워주는 이런 것도 우리가 깔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눈에 잡히고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눈에 들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말씀 앞에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성경을 읽고 큐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말씀을 읽고 쓰는 결심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구들을 여기저기 붙여놓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마 들으라라는 이 시작하는 세마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꼭 새겨야 될 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자주 읽으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복 받습니다. 어떤 복 받냐고요?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11절에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릴 복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요. 10절,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선물로 주시고 건축하지 않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얻게 하시고, 11절 말씀,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파지 않는 우물을 얻게 하시고 심지 않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배불리 먹게 하신다. 요즘 말로 하면 영육의 풍성한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만든 분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지 묵상하며 깨닫는 5월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가정이 아니라 내 배우자와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만족하는 그런 가정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